그런 가운데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그러나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하기엔 맨 마지막 절이 아들을 낳거든 다 강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의 그 결론과 의미가 어떻게 가나 궁금하시죠. 더군다나 아까는 어린이 주일이라 그러면서 어린이 기도시켜 놓고선 본문은 정작 애들을 물에 던지는 본문을 읽으니 이게 이 상이함 가운데서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굉장히 신묘막측한 주제의 진행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어린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정의 달 동안에는 출애굽기 강해를 한다 하였지만 좀 본문을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리고 참 신비하게도 그 본문의 순서대로 갈 때 그냥 맥락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하나의 생명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어린이 주일에 받을 그 교훈이 너무나 컸고 다음 주에 정말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한 그 가족들의 눈물 어린 노력들을 볼 때 가족과 어미됨이 무엇인지 어버이 주일에 살펴볼 수 있는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문의 맥락대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굳이 별도의 본문을 택하지 않고 이 순서대로 그대로 출애굽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를 두고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택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제가 본문을 계속 택해서 하다 보면 제 관심사랑 제가 잘 아는 것만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쭉 보게 되면 그때그때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차적으로 연구하고 또 나누게 됩니다. 그런 혜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또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매주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의미가 되게 크죠. 네, 그런 가운데 오늘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난주에 7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8절과 14절 어간의 내용들도 사실은 지난주 행간에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요셉의 가족을 모르는, 야곱의 가족을 모르는, 즉 이스라엘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고 그들을 압제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믿음을 갖고 버티는가. 그래서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들은 요 인물 한 명 생각하면 그 설교가 다 요약 정리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봤던 인물이 누구였죠? 그렇죠. 바로 이 사람, 최이사. 네. 최이사를 기억하시면 지난주 설교가 딱 번뜩 떠오르실 거예요. 난 최이사가 누군지 모른다. 영상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였는가? 어쨌든 약하여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실 때에 그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이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망으로 인내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바로가 극구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준하는 아주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 이상 번성치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딱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께 넣어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린이의 등장과 그리고 어떤 가족 개념의 등장이 나올 때 뭘 주목하게 하고 싶으신지,
그래서 먼저 살펴볼 본문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그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건 뭐죠, 그러면? 순수하다. 그죠? 순진하다. 어느 정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이들이 진정 순진한가? 진정 순수한가? 본인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마트 방바닥에도 들어놓는 게 아이들인데 과연 그 아이들은 순수한 건가? 물론 순수하죠. 순수한데 예수님이 여기서 순수라는 개념으로만 하신 건 아닙니다. 더 큰 뜻이 있어요. 더 적합한 뜻은 무엇이냐 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죠?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존재, 신뢰하는 존재에게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고 어른의 도움이 없으면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버티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떤 차원에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니네가 하나님 없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오만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 표현에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딱 대조되는 인물을 누구로 등장시키냐면 부자 청년으로 합니다. 다 가졌죠. 자기 율법도 다 지켰다 그러죠.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등장시킴으로써 부자 청년에게 답이 있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해야만 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먼저 어린아이의 의미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 그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른들이 잘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 읽을 때도 많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인데 십계명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도 참 오해받기 쉬운 말씀이에요. 읽어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죠. 그런데 이어지는 게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어떻게? 야 3대까지 내내 끝장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무섭구나. 한 명 잘못하면 3대를 멸하시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나 하나 잘못하면 내 아들 손자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얻어맞는 것이 되니 이런 설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여러분들이 타파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유의 설교를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좀 오해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말은 이런 맥락이에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질투가 이렇게 너희처럼 이기적인 질투가 아니고 정말 너희를 살리고 싶은 아비의 마음에서의 질투란다. 여러분 그 아비의 질투는 어미의 질투는 정당하지 않습니까? 옆집 아저씨를 아빠라 부르는 것에 하이 자식 말 잘하네 라고 할 부모는 없습니다. 거기선 나서야죠. 그 옆집 아저씨는 네 아빠가 아니야. 내가 아빠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알아봐야 된다. 근데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면 야 정말 그 인생이 그 자녀에게까지 미칠 수 있을 만큼 신앙 안에 있는 건 중요하다. 근데 네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몰라보더라도 당장 치지 않고 3, 4대까지 이렇게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라는 맥락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 그 다음 구절이 그거죠. 그래서 돌아오면 1000대까지 은혜가 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시선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응축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듯이 아빠가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잖아 그런 어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라. 제발 내 안에 있어라. 당장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3대까지도 기다려서 니네가 다 돌아오기를 바라니까 제발 내 안에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모으려고 너무 노력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드린 두 가지 말씀, 어린아이와 같음 그리고 가족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돌아와라 하는 말씀에서 공통적인 건 이겁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모으고 있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지를 가르쳐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의 영혼이 커 나아가는 것, 가족이 구성되는 것,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구성되는 것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반드시 모아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초 작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 작업입니다. 좀 몇 분 당황하신 것 같아요. 꽤 한 것 같은데 아직 기초래요. 네, 본문이 아직 안 들어갔대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 길겠구나. 근데 여러분 한두 주 체험하셔서 알겠지만 저는 할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끝내는 스타일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또 주제는 다 전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라는 이 기초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왔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은, 말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의존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리려 하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모든 상황을 내가 힘쓰면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한테 모든 결정권이 있다라고 믿는 인물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네, 답이 너무 적게 나와서 힌트를 드립니다. 자, 누구라고 했을 때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모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제껴버리고 자기 혼자 인생을 운영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죄의 상징으로 거론됩니다. 죄의 상징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됐죠. 예를 들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나님의 시선이 없었죠.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결정할 거야. 죄의 상징인 바벨탑,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다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입니다. 한 민족의 번성함이 우리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약속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과정이기에 이 민족의 번성은 막을 수 없는 번성입니다. 본인도 경험해서 알 거 아닙니까? 압제했는데도 커지는 걸 보면 무언가 경외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더 독하게 다루면, 아니면 아예 그냥 태어나는 애기들 죽여버리면은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악독함. 그리고 얼마나 오만하면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기를 죽인다? 여러분, 사실 아기를 죽인다라는 건 이게 상상조차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애기를 생각하면 귀여워, 어머 애기, 이렇게 돼야지. 죄송합니다, 너무 연기했죠, 몰입이 돼서. 근데 애기를 생각하면 진짜 그렇잖아요. 그 뽀송뽀송함, 그 새 생명, 애틋함이 있어야지. 내 안위를 위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건 얼마나 큰 악독함이, 얼마나 큰 오만함입니까? 바로에게 그런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시선에서 치워버린 사람의 무시무시한 악함,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시선에서 치웠다라는 그 악독함은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해 보면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바로에게 발견되는 건 이거죠. 무엇보다 자기 안위가 먼저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다라면 애도 죽여버리겠다. 그렇죠? 모든 방향과 결정은 자기 안위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겉보기엔 세 보이는데 그 속엔 가득한 두려움이 있죠. 야, 이거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나를 보호해야지라는 그 막강한 센 척하는 뒤에 그 두려움, 자기 두려움을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기능적 판단이죠. 애를 죽일 수 있다,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내 재산이 돼서 종으로 부려먹거나 날 위협할 것 같으면 죽여버리겠다. 기능적 판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외한 사람의 시선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권력을 얼만큼 쥐었던, 그 당시에 얼마나 학식이 찬사받는 사람이건 간에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지금 뭔가 표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감히 설교 중에 나올 수 없는 비속어여서 집어넣었는데, 이 악독함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그래, 바로는 나빠, 옛날엔 참 이집트 악했구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시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기능적으로 키워냅니까? 기능적으로 판단합니까? 아이들을 전인격적으로 판단합니까? 기능적으로 판단합니까? 어느새 기능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델래 어느 대학 갔어? 몇 등이야? 라는 건 그거에 아주 빙산의 일각에 이해받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의 시선을 치워버리고 바로처럼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바로와 똑같은 마음으로 아이들 대할 때 있습니다. 사소한 표현에서 그 그림자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무슨 망신이니? 벌써 그 아이가 그런 어떤 실수를 했으니 내가 망신이겠죠? 왜 실수를 했을까? 그 아이의 민망함은 어떨까냐 전에 내가 망신당한 자기 아니가 먼저 걱정이죠. 그 가족이랑 당했든 누구랑 당했든 우리는 이런 말 쉽사리 내뱉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무슨 망신이니? 자기 두려움, 자기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의 교통이 없이 그가 나에게 유익과 혜택을 주지 못할 때 나오는 불평, 그거 다 자기 두려움, 내 만족이 채워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랑 어울릴 만한 사람과만 어울리려고 하죠. 필요한 사람과만 어울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툭 나오죠. 쟤는 왜 왔대? 벌써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애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이미 기능적으로 판단하면서 나의 아니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몇 번을 말해? 여러분, 근데 몇 번을 말해야 돼요. 몇 번을 말해도 모르는 게 애들이에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풋을 하면 아웃풋을 하는 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못하는 건 계속 못하고 어떤 버릇은 평생 가고 몇 번을 말해도 몇 번을 더 얘기해줘야 되는 게 인간이고 더더군다나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이렇게 말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기능적 판단, 기다려줌이 없고 인내가 없고 아이에 대한 재촉이 어느덧 생겨나게 되지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격 안 맞아. 성격이 안 맞는 순간에 발동돼야 되는 게 인격이요 인품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충돌이 될 때에 그때 가동돼야 될 것이 인격이요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능률 안 겪으려고 그럽니다. 어느새 기능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난 너랑 안 맞아. 쟤랑은 못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바로였던 거예요. 작은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어느덧 우리도 작은 바로였던 거예요. 슬프죠. 목사님 오늘 너무 이렇게 실질적으로 찌른다 싶죠. 그러나 본문에도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시고 해법을 실천한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상황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뭐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여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것이 해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시선이 꽂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끼고 모든 걸 바라봤던 바로와 달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기를 봤습니다. 꼬물꼬물한 그 아기, 내가 바로의 명령보다 이 아기를 보호함이 더 큰 일로 여겨지는, 본인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나 그때 비로소 진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의 태도를 보면 자기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자기 두려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바로에게 어떻게 될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자기 두려움보다 하나님 뜻이 잘못될까 봐가 더 두려웠습니다. 기능적 판단? 절대 아닙니다. 그 아기의 생명됨, 아기 그 영혼 하나의 위중함을 봤습니다. 바로와 전혀 다른 것이죠. 이 바로와 이 산파의 격차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시선에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 해서 이렇게 다른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악독해지거나 이렇게 선해지거나. 하나님을 시선에 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시선에 둔 사람은 그 사고부터 행동, 선택까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장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시선을 장착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할까 봐가 가장 두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비로소 봅니다. 그 존재 자체의 귀중함을.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볼 때 내 자녀다, 나의 자녀다, 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신문에서 읽어서 좀 편집되고 어떻게 보면 정리된 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훈이 되기에 진짜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문에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떤 초등학교 반에 말을 많이 더듬는 아이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도 친구들이랑도 잘 못 어울리고 이렇게 어떨 땐 놀림거리가 되고 그러는 와중에 그 아이를 선생님이 어떻게 대하는 걸 다른 학부모가 보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하냐면 애들이 또 놀리다가 선생님한테 막 얘기하는데, 선생님 누구누구는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요? 불편해서 말 느려가지고 같이 대화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자 선생님이 그 더듬는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지 아유 니네가 좀 잘 도와줘, 동정심 정도를 바란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누구는 생각이 너무 깊어서 그 깊은 생각을 다 표현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단다. 그거 다 표현할 때까지 니네가 기다려줘야 되고, 기다려주면 깊은 생각을 만나게 될 거야. 좀 더우세요? 감동도 없고 더워하시는 것 같고 막 일부 예배 때 여기서 막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네, 온도 조절 잘 해주시고, 네, 그런 거죠. 어떤 그 한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에 대한 존중, 그냥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존중, 그 아이에게 그런 면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다려줌, 단지 도와줘, 동정심 차원이 아니라 진실된 존중. 우리가 모든 사람을, 어떤 아이건 간에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건 나중에 어떤 밥벌이를 잘하건에 상관없이 그 아이 자체로 소중히 여겨줌. 여러분, 단지 아이들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만나는 누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한 공간에 왔는데, 혹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왔는데 이미 그렇게 온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아무도 빠짐없이 다 내 자녀라니까, 다 내 형상이라니까, 내가 그 생명 호흡 하나 지금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숨쉬고 있는 존재인데, 네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감히 비웃을 수 있느냐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옆 사람의 외관이나 행색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급이 높은 겁니다.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기쁨이 있는 거고, 왔을 때 억지로라도 인사하라고 매주 제가 강조하는 것이 누구도 모른 척하고 갈 수 없는 사이인 것입니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재 자체가. 이것이 좀 여러분 마음에 실감나게 다가오기 위해서 영화 하나 소개를 하는데요. 교사 세미나 때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좋은 예화라서 다시 가져옵니다.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논문지도 교수님 최근에 다시 얘기해 줘서 다시 반추해 보는데 명장면이 숨어 있었어요. 정말 제가 인정하는 고소영의 유일한 영화. 그런데 그죠? 네, 고소영 씨가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 전 이거 꼽습니다. 잘 지내시겠죠? 네. 하루라는 영화예요. 이게 그렇게 히트는 못 쳐서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영화 제목이 하루냐면 이 두 부부가 어렵게 아기가 생겼는데 아기가 신체적 결함이 있어 하루밖에 못 살아요. 출산하면 100% 하루밖에 못 살아요. 더 못 살아요. 너무 고민되죠? 근데 이 고소영이 고민하다가 낳기로 해요. 하루지만 낳고야 말 것이다. 하루라도 보겠다. 그래서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 저도 의아한 게, 그 힘든 출산할 때, 그리고 출산하고 지금 이 아이를 볼 시간이 하루밖에 없는데 남편 이성재가 없는 겁니다. 옆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영도 화가 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지금
지금 1분 1초가 중요한 이때 이 남편은 어디 갔어? 근데 이성재가 갑자기 헐레벌떡하면서 이렇게 저 사진에서 보이죠? 종이 한 장 들고서 이렇게 옵니다. 종이. 혹시 영화 보신 분 말씀해서 이 종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뭐예요? 끄떡이지만 말고 말씀을. 이게 뭉클합니다. 종이 한 장 탁 들고 오는데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서를 탁 여보! 출생신고. 나 이거 얘기할 때마다 울컥하는데 나 죄송해요. 이게 출생신고라 그러는데 어디 갔다 왔어? 근데 출생신고라 그러는데 그냥 주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그 존재 자체 얘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었으므로 의미가 있다. 존재 자체. 바로 내일 사망 신고해야 되는데 그 족적을 남기겠다. 왜? 그만큼 의미가 있는 그 하루의 생명의 의미가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도 이 정도 감동을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진짜 영원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족적이 있겠냐고요. 지금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모양과 별개로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 귀한 우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걘 또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호통 쳤던 거 기억나요. 그 신학교는 사실 전도사님들의 생활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사례비도 얼마 못 받을 때 4남매를 출산한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동안. 결혼하고 이미 아이가 있는 상태로 입학했고 지금 셋째도 버거운데 넷째가 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가난한 와중에 내가 왜 애를 또 낳았을까라고 하자 교수님이 아주 폭풍같이 혼냈죠. 그따위로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는 거 아니냐. 그거를 그렇게 하찮게 얘기해 감히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가 애굽 땅 종살이를 해도 번성케 하는 내가 있다. 니네가 그만큼 귀하다.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로 모였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거 먼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확신하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는 존재들에게 그것을 확신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먼저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이렇게 귀한 존재임에도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 아이러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겠다. 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 맞아요. 근데 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아기든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죽음을 향해 가는 이걸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겠다. 여러분이 자녀를 신앙교육하는 건 교양교육하는 게 아니고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삶의 틀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하시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겠다. 바로와 같은 마음 갖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다 꽉 잡아서 하면 잘 되겠지. 바로의 마음입니다. 인내하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쏟아부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자식 교육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다는 이부터 시작해서 자녀 교육뿐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일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나올 그 순간에 인내하고 기도하겠다. 왜? 내 계획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은혜를 바라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다 컨트롤하겠다. 하나님 이만큼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가 아니고 이 부족한 나에게 인내할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교회 개척 준비하면서 보이는 라디오에서 그 퀴즈를 드렸던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만화 중에 슬램덩크란 만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들 다 제 친구들이군요. 우리 고등학교 시절 뜨거웠잖아요. 네,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 팀의 주장이 드디어 전국 대회를 나가요. 근데 전국 대회 나가니까 급이 다른 거예요. 그 도내 대회에서는 본인을 당해낼 자가 없었는데 전국 대회로 오니까 본인이 막는 사람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을 해도 뚫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어요. 근데 그 순간 딱 깨닫는 게 있죠. 자기는 지금 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시야가 팍 열리죠. 감독님이 있고 매니저가 있고 팀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팀 이름이 북산이거든요. 주인공 이름은 채치수고 이런 명언을 내뱉죠. 지금 나 채치수는 지고 있다. 그러나 북산은 지지 않는다. 똑같아요. 나 박민근은 지금 되게 초라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실패되지 않으니 그 안에 살고 있는 나 역시 이 초라함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좀 헛갈리지 말아야 될 건 그렇다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게 방치하고 봐준다는 또 아닌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자, 그래서 기준점을 잡아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은 은혜로 출발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컨트롤할 걸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대하여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본인의 모든 행동 방식과 선택이 은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내 뜻대 내가 분노할 때 화냈고 내가 귀찮을 때 방치했다라면 이제는 어느 순간에 인내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 화를 내야 할지가 하나님의 시선과 은혜 가운데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리면 이거와 같아요. 자, 베드로가 영어 같죠? 네,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그러면 질문, 베드로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한 거는 진심이 아닙니까? 진심이에요. 근데 진심을 지켜낸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 이 무력감,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의 고백이 멋있어지는데 주님이 묻죠. 그 경험 뒤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다시 물을 때 너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고급진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겁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혈기왕성한 모습도 그대로요, 비겁한 모습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예전과 다르게 주의 뜻을 위하여 혈기왕성합니다. 자기 분에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을 위하여 도망갈 수 있어도 도망가지 않기도 합니다. 소심해서가 아니라 판단 기준점이 주의 은혜 안에서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거를 저희 부모님한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진짜 제 고등학교 때 성적이 제가 봐도 너무 이게 널뛰기가 너무 심했어요. 저 때는 굉장히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지 않았죠. 그래서 학교 가면은 한 반에 60명씩 있는데 반이 20몇 개고 막 그랬던 시절. 아까 1부 예배 때 애들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애들 한 반이 60명이래. 막 우리는 한 학년이 60명인데 막 이러면서 놀래고 저를 굉장히 막 짐승 취급했는데 어떤 시대를 산 거냐고. 근데 진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교 등수가 좀만 나와도 공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는 와중에 잘할 때는 전교 30등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전교 30등한 바로 다음 시험에 반 30등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머니도 얘는 뭐지?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세계사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딱 그 느낌, 적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춘기 때 반항심이라는 건 이유가 없잖아요. 적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적고 안 적었어요. 그래서 30등도 아니고 30점이 나왔어요. 나중에 성적표 왔는데 어머님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셔가지고 30점이란 숫자를 보더니 인근아 이거 뭐니? 이 30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니? 현실을 못 받아들이시고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속상하시죠.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려던 거를 참고 일단 그날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니랑 눈 마주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평소보다 더 빨리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학교 가려고. 근데 어머님도 새벽 기도를 나오셨습니다.
각자 다른 버스를 타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되게 민망해진 거죠. 되게 민망해지는데 어머니의 탄식 기도가 들려요. 그래서 어머니보다는 먼저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나가는데 같이 일어서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둥 뒤에 싹 숨었죠. 기둥 뒤에 숨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하는 게 들린 거예요. 어머님이 다 담임 목사님, 어머님이 임시신데, 임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봐요? 목사님, 민근이가요 30점을 받았어요. 기둥 뒤에서 그걸 듣고 있던 저는 슬프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걸 왜 말해? 그냥 못 봤다 그러면 이제 30점을 왜 말해? 처참하게 다 듣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서 담임 목사님의 명언이 나옵니다. 30점은 너무했네. 그거 열심히 하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30점이 민근이의 인생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그 말이 딱 나오는데 저도 위로받고 저희 어머님도 거기서 기준점이 확 들어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이제 그런 상태로 저는 저대로 기둥 뒤에 있다가 학교로 튀고 어머니는 집으로 가셨죠. 저녁에서야 이제 다시 만났는데 그 말씀대로 확신이 드신 게 있으셨나 봐요.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이게 뭐야 30점 이게 점수야 이렇게 혼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 그 질문을 잊지 못해요.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얘기했냐면 어머님은 이제 믿음으로는 받아들이셨는데 실행으로 안 나와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제 아버님이 대신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왜 엄마가 목사님의 조언을 들었는데 아빠가 얘기했을까? 지금 보니까 그래요. 반추해 보니까 못 받아들이시는 거죠. 근데 실천을 해야겠고. 근데 그때 여러분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아요. 민근아, 혼나겠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근데 그 한마디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날 걱정하는구나. 30점이라는 기능으로 보지 않고 아들 박민근을 보고 있구나. 30점 때문에 혼나는 게 아니고 30점밖에 나올 수 없었던 내 삶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게 지금 말로 정리되지만 그때 말로 정리는 안 됐지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영혼 대 영혼으로 아이를 대하여 기도 가운데 나온 말은 그 단순함이요 진심이라면 위력이 있게 전달됩니다. 전 그때 그 말이 훅 들어왔던 그것, 그 뒤로 정신 차려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정말 기억에 나요. 물론 그 30점을 단숨에 커버하지는 못해서 삼수를 한 거긴 하지만 결과는 다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잊지 못해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어머니께 심하게 덤볐습니다. 아까 그 말을 했죠.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굉장히 제가 거칠게 어머니에게 대들고 방에 들어가서 문 쾅 닫고 누웠어요. 그런데 30점을 맞아도 무슨 일 있었니라고 인자하게 묻던 아빠가 방문을 차고 들어오더니 저를 호되게 때리셨습니다. 엄마에게 그게 무슨 태도야. 사실 고2쯤 되면 아버지랑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대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맞으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이게 영혼이 한번 변화하면 맞으면서도 되게 논리적 생각이 돼요. 신비하죠. 맞으면서도 30점에도 때리지 않고 내 안부를 묻던 아빠가 지금 때리는 걸 보니 부모에게 대드는 건 진짜 잘못된 거구나. 이게 확 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어쩌라는 거야? 부터 이 얘기 시작했잖아요. 참더라도 은혜를 기준으로. 왜 참아야 되는지 정말 그 영혼을 위한 참음이요. 그러나 진짜 곁다리로 나갈 때 하나님 원리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혼냄으로 내분에 못 이겨 혼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방치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니요. 은혜이기 때문에 다 은혜요 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판단에 갈 때 언제 참고 인내하지만 하지만 또 하나 그 존귀한 존재를 정금같이 하기 위해 언제 혼내는가에 대한 이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은혜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지니고 하루하루를 이를 갈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 주일이라 자녀 문제로만 소급을 했지 옆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나와 갈등이 있는 누구에게라도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뭔가 터뜨려야 될 그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는 이 원리로 움직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선에 두고 있는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는 자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영혼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대하고 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가운데 지금 내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참아줌을 통해서 혹은 나의 따끔한 한마디를 통해서 내 옆 사람이 소생하고 있는가? 우리 존재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바로와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제일 두렵다. 지켜주지 못할까 봐. 난 정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기를 살렸다. 위대한 고백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실천돼야 될 무수한 모습으로 실천돼야 될 일들인 것. 그리고 그렇게 실천됐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 살아난다는 것. 그것이 내 옆 사람이든 나의 자녀이든 나 자신이든 그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설교 뒤에 이게 또 몇 가지 예화가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왜? 12시거든. 그거보다도 이 말이 가장 결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딱 쳐다보셨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지 않고 이음교회를 보니 얘네들은 내 마음을 가졌네. 얘네들은 내 시선을 가졌네. 이음교회 이분들은 이 이음교회 자녀들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한 영혼으로 애달바 하는 거랑 똑같이 옆 사람을 보고 애달바 하고 있네. 세상의 기준과 기능성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옆 사람을 귀히 여기며 돌보네. 너희들에게 추수를 부탁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추수할 거 많은데 일꾼이 없대요. 우리가 일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일꾼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일 시키기 전에 여러분을 회복시키세요. 너무나 애틋한 사랑으로 누구의 압제 가운데라도 여러분 먼저 살리시고 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을 가장 크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